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왕이 죽던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이 죽던 해입니다. 6장 1절에 나오죠.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4대의 왕을 거쳐서 사역했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우시야고, 두 번째가 요담, 세 번째 아하스, 네 번째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이죠.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 국가의 큰 비극입니다. 슬픈 일이죠. 왕이 죽었을 때 이 허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천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누가 있는지를 봅시다 한번. 자,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정에 가득하였고자.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에 앉았다. 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여전히 왕이 살아 계시다예요. 여러분, 인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지금 대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기 보면 높이 들린 보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보좌가 높을수록 이 왕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뭔가 희망이 없구나, 좌절이구나, 낙심이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믿으시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나를 도울 분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요. 그것을 이게 보여주는 건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대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성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옷자락이 가득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2절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죠. 스랍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천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하는 천사. 여러분, 천사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옆에 있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날개가 몇 개래요? 6날개. 세 쌍이 있는 거예요. 6날개 있는데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이고 나머지 둘로 날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날개 역할이 뭡니까? 나는 건데 이 나머지 이 네 개는 얼굴 가리고 발을 가렸대. 얼굴 가리고 하체 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이렉트로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이렉트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거든요. 시편에서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성령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고 내 안에 성령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영이냐면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아시나요? 이 성령은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원래 나를 태워버려요. 이 성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수르 백성들 18만 5천을 그냥 한 번에 삭제시킵니다. 제거시킬 수 있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요
죄가 있잖아요. 그냥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에겐 놀라운 감사입니다. 이런 날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랍들이 얘기를 합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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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자, 서로 이제 거룩하다를 몇 번 외쳐요? 3번. 거룩 3창을 외치는데 여러분 이 3창을 외친다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3번 외쳐. 만세 3창 아시죠? 완전하게 외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분이 하나님만이다.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지상 세계는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넘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상황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온 땅에 충만한 영광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것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해요. 여기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봤어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확실한 징조가 있어요. 나타나는 어떤 징후가 확실히 있다고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봐도 우리 징후가 있잖아요. 목이 붓는다든가 콧물이 막 질질 난다든가 막 감기가 나온다든가 몸이 으스스 떨린다든가 있죠. 저 감기 바이러스만 걸려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징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징후가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이렉트 보는 순간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어부로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쪽에 그물을 내리라. 많은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옆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시작할 때 이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대로 다이렉트로 충돌하잖아요. 그럼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이 죽던 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왕이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너무 주옥 같은 고백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진짜로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6절에 보여줘요. 자 보세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에 있는 이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딱 대는 거예요. 부정한 입에다가 딱 대니까 그것이 사해졌다. 소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 고백은 반드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자기는 죽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왕이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의 티 보지 말고 우리 들보 봅시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와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의 들보를 보아라. 네가 들보를 보는 순간, 왜 들보를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들보를 보는 순간 신기합니다. 큐티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신기하게 은혜가 다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나의 것들을 고백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를 숨기는 순간 이게 막 막히는 것을 경험하더라고요. 숨기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숫이 우리의 입술에 솟아가시며 죄를 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주어진지 보세요. 8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여기 보면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잣말인데 들으라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집어가 너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누가 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사야밖에 없는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자원을 원하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나를 보내서 이 반응이 왜 나와야 되냐면 지금 이사야는 죽게 생긴 자였어요. 죽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반응은 나를 보내소서가 마땅하죠. 하나님이 그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로 구원받은 자라면 나를 보내소서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건져 주셨는데 저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명 우리 다 받읍시다.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 제가 뛰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명 자리가 쉬운 자리일까요? 쉽지 않은 자리일까요? 쉽지 않아요. 왜? 보세요. 사실 이사야가요 나를 보내소서 할 때는 내 죄도 사해졌으니까 저들의 죄도 사해 주실 건 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똥단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막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너 전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완악해진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정사실화로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너 복음 전해봐라.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고난 닥쳐오고 너를 더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쫙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전해야 될 줄 믿어요.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왜 전해요? 이렇게 막 갑자기 반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 마음이 완악한데 왜 전해야 됩니까? 자, 뒤에 나와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줄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물어보.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증명될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완전한 마지막에 진짜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오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 배웠죠? 다 황폐하게 된 뒤에 오라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 진짜 이제는 올라가 보자.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는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합니다. 심판과 회복이 같이 가요. 항상 다 황폐하게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 메시지, 이사야 아까 전에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어둠이다. 빛을 싫어한다. 예수가 오는 순간 다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는, 그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시대하고 그 이사야 시대는 약 700년에서 800년 차이가 납니다. 8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느냐.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에 더 두려워해서 주를 못 믿는다는. 근데 자, 여기 44절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원의 때예요. 이사야가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 심판이 완전히 올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까지 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전합시다. 이 사람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게 뻔해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40절에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마음 완고, 이미 완고하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어요.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냐? 우리 사도 바울 통해 보여주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로. 진정한 사역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어떻게 변화돼요? 가다가 그냥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영광 보면 변화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사도 바울 하는 행동은 그냥 심판,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번개가 떨어져 죽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차라리 저 벼락을 맞아 주세요 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자,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 여러분, 마지막 날에만 심판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만 하나님을,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만 지금은 여러분 구원의 기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담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영혼 무너질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한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자 50절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한 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복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 무너졌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내 안의 주인이 무너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무너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조차도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능력이고 오늘도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난 너 심판하지 않고 나 구원하려고 왔다.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변의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우리 1000번째들을 놓고 정말 여러분들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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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